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동경, 이것을 굉장히 허망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똑같다.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속 보게 되는 내용은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만나는 골치 아픈 덩어리들 있죠. 그걸 다 한 곳으로 집약해서 모아놓은 곳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 자만.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생각. 이런 영적 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도 세상의 가치들이 여과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이고요.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그래서 사역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역자라 함은 물론 교회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도들 중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첫째는 사역자들의 위상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시기와 분쟁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을 자랑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장 우리가 봤던 14절에서 15절, 여기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기억나실 겁니다. 육에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 즉 십자가의 말씀에 따라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기 전과 후가 별반 다를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신령하다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일침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숙한 단계에 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누구는 똑같이 믿었지만 걸음마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걷기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 계단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분쟁을 일삼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뭘 문제 삼고 있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신앙이 더 바르게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만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치료해줘야 될 병원에서 환자의 기분을 맞추자고 의사가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수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환자가 한 명이라도 오지 않을까 봐 사탕발림의 좋은 말로
다 해주고 마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의사가 농담만 하고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그 사람 환자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주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 가겠습니까? 어떠세요? 그 의사한테 계속 가겠냐고.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사실 잘못 가고 있다면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인생의 나침판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이신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르게, 그리고 어떻게? 옳게, 성숙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 자기의 경험과 생각의 가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옳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만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마치 음식을 먹는 어린아이의 성장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세아가 아까 잠들었는데 이 세아가 갑자기 매운 닭발 요리?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매운 닭발 요리를 먹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고 막 주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돌 막 지난 아이한테 장난을 친 게 있었습니다. 그 젓가락에 살짝 고추장을 살짝 정말 살짝 고추장을 살짝 찍어서 그 아이가 자꾸 먹고 싶어 해서 입에다가 찍어줬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날름 받아먹고 난 다음에 자지러지게 쓰러졌습니다. 자지러졌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주죠.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약간 간이 되어 있는 걸 주고 조금은 이로 먹을 수 있는 딱딱한 것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어떤 걸 먹어도 별로 저희가 반응하지 않죠, 부모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들로 자처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나 그들의 실상이 어떠했냐면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게 아직 육신에 속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성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영적인 유아들에 불과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요. 이때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밥을 먹기 어려웠다라고 표현해요. 밥을 먹기 어려울 정도면은 이들의 수준이 초보적인 교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의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 여전히 미성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발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뭔가를 받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헌금을 얼마를 내고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핵심이 되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법칙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24시간으로 쪼개보니까 416일이 나오더라고요. 416일을 더 쪼개보니까 1년하고 51일이 나와요. 이 정도만 가면 자기 분야에 적어도 매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분야에 적어도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몇 년의 세월입니까? 일만 시간은 훨씬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야, 직장, 학교, 기타 등등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는 어쩌면 여러분은 전문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왜 유독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오는 모습만큼은 일만 시간을 몇 번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어쩌면 겉만 보아서는 도무지 그 연륜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 초신자보다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숙 그리고 믿음의 성장에 우리가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미성숙에서 성숙의 단계, 젖먹이 아이에서 내 스스로 뭔가를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단계가 가기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봐주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내가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일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그 일에 있어서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힘에게 온 겁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은 아직도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도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직도 뭐라는 거죠? 세상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듯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 우리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있었던 거냐?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더 좋아해주고 긍정적으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 이걸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 영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게 되고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내고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맞춰서 그냥 울고 떼쓰건 졸리면 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심오한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늘 밑바닥만 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쓰거나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있어서 올라가기 위해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꽤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과 목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의 먼저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온 인류에 뭐가 되셨죠?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로 만드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바울의 지적이 나옵니다. 바울의 지적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스스로 나는 굉장히 믿음 좋은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부하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 이 멋진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교회를 개척해줬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전수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했습니다. 자부심이.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충고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원래 어디서 시작됐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무리,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굉장히 특수한 용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무리, 즉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떠한 우상이나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돌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서 원하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무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무게감도 우리에게 지워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우리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에게 줄을 서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줄을 서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울인 나와 아볼로인 그는 상호 보완적인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동역자다.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동역자일 뿐이다. 너희들 줄 서게 하지 말아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질문은 그 앞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 3절에서 말하는 이 말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육에 속한 자들로서 성령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태어났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칭함을 받으면서도 실상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건지요. 불가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는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는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을 봐야 되는데 그 신앙의 대상이 아닌 그를 가리키고 있는 목회자라든지 그를 가리키고 있는 리더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와 리더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 그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위대한 지도자 좋습니다. 그들을 롤모델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것은 그가 아니라 그가 섬기며 선포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누구 목사님 뒷줄, 누구 목사님 뒷줄 이렇게 줄 서 있어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멋지게 사역한다면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시는 누구를 우리는 봐야 되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를 통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저를 통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위대한 지도자나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지금부터는 묵직하게 갖고 싶습니다. 묵직하기 때문에 그 묵직함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직하기 때문에 내 삶에도 깔려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깔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자의 가벼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묵직한 무게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주권 영역에 대한 전적인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고 성령의 뜻에 순종함을 사는 것,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매일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왜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왜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요? 그 영적인 분이 맡아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이 조금은 느껴지고 조금은 만져지는 것 같고 조금은 뭔가 옆에서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매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에 의해 사로잡혀서 판단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느껴지는 감정, 감동, 생각, 누군가가 하는 반응에 오감에 의해서 표출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인칭받은 이 영에 속한 사람의 이 본성이 여러분 이 육신을 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수준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몇 번을 하고 뭘 이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닙니다. 신학을 하고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씀을 하면 몇 시간씩 읽게 되고 몇 통독을 몇 독씩 하고 아니요. 물론 이렇게 살면 좋죠. 그런데요.
단 한 구절을 보고 한 달 내내 한 구절밖에 못 봤어도 매일 그 한 구절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그게 오히려 신앙의 성숙한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너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냄으로 인해서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말로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일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을 봅니다. 사역자의 진짜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역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바울은 사역자의 역할 그리고 정체성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서 9절은 복음 사역자들의 상호 관계의 본질, 진짜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왜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와 바울의 이름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데 왜 다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고유한 그 영역으로 너희들을 가르쳤고 아볼로는 아볼로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는 아볼로요, 나는 바울이요. 여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역자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건 뭐냐? 섬김자, 하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이 종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건 흔히 목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교회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다 리더들이시잖아요. 그곳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냐?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본질이 하인의 역할로 섬기는 거고 본질이 종의 역할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모든 복음 전파 행위의 주체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역자인 바울이나 아볼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행위의 주체는 복음의 진짜 전파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사역자인 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로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어떤 사이다? 성교 동역자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뭘 잘 써야 된다 그러죠? 뭘 잘 써야 돼요? 라인, 줄을 잘 써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회사 가운데 가면 살짝 눈치를 보지 않나요? 누구 밑으로 이렇게 서 있을까? 그리고 누구한테 좀 잘 보일까? 나도 모르게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교회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 뒤편에 쭉 서서 이쪽 라인 장로님 누구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자, 아볼로 뒤에 2대째 목사님, 사역자인 이 아볼로 뒤에 누구 서서 장로님 누구에 뚝뚝뚝뚝 누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한테도 줄 서지 말아라. 아볼로에게도 줄 서지 말아라. 우리 둘을 갈라놓지 말아라. 우리는 다 어떤 관계냐? 상호 보완의 관계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가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개척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대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 후에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그 위에 물을 뿌렸던 겁니다. 아볼로는. 그러나 이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들이 각각씩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수고하지만은 결국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식물 재배의 비유를 통해서 야, 나 봐라. 바울이 나하고 아볼로는 고린도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가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서 계속해서 자랑을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고린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농사, 아무리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지만은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씨를 뿌리고 좋은 곳을 아무리 심어놨지만 비가 내려야 될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비가 안 내려야 될 시기에 비가 너무 내린다든지 그러면 이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하면서 가야 될 거지만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과 이성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있을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회사에서도 직급도 올라가고 뭔가 잘 가고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건요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주님을 여러분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절대적인 핵심 원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분의 모든 지침서, 인생의 앞으로 가야 될 정답, 그리고 고민되는 문제 해결점들이 다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제가 요즘에 자기계발서를 한 50여 권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그 책들을 다 보니까 결론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해결책들과 나왔던 여러 가지 예를 드는 이야기들이나 이걸 보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작가를 쓰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대부분이 그렇게 펼쳐놓았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부차적인 거에서 막 찾고 다녀요. 그 답은. 진짜의 정답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바울이 심는 것과 아볼로의 아볼로의 물 주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역할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뤄낸 것 같은 모든 결과물은 결국 누구 때문에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씨를 하나님 앞에 부시하는 심고 있 따라서 이런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나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을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성장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다. 그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리더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장로님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저 권사님이 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손길을 이끌으셨던 거고 그 하나님이 재능 있는 그 누군가를 부르다가 하나 되게 하셨고 공동체가 함께 굴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교회 성장의 주체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쭉 보니까 복음 사역자들의 상호 유기적인 동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 사역자들은 교인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다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줬다. 그것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고 그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나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 재능들, 달란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위임받은 각각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일도 없습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더 작고 천하다고 생각하며 밑으로 터지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자가 수고한 대로 가장 합당한 상급을 내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를 가져오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세 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세 달란트를 가져오면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동일한 축복을 주셔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세 달란트든. 그러나 5달란트를 맡겼는데도 그만큼 못 맡긴 사람에게는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거, 하나님 주신 그 재능,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배가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잘 갈아줘야 돼요. 뒤엎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도 계속 뒤엎어줘야 됩니다. 사실 이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수련회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멈춰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좀 동경하고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밭이 가장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씨앗이 들어와도 거기에 깃들 수 있도록 내 밭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결국 바울이 사역자를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와 교회를 다스리는 누구라는 거? 주인이라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 고백을 매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내 자녀가 있으니까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 보내주신 이 아이 내 마음대로 키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그를 잘 다스리고 이를 잘 케어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않는 9절 16절에 보면 교회는 곧 성전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인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로 주어진 목회자랄지 선교사 이런 특별한 자들을 인해서 전혀 분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분열하며 분쟁하고 서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누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체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항상 명심하고 깊이 겸손한 자세로 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서야만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천국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몸의 각 지체들이 그러하듯이 성도들의 직분 사이에 그 어떤 귀천도 우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새끼손가락 되게 약하잖아요. 뭐 없는 것 같잖아요. 하는 일도. 그런데 새끼손가락 다쳐보신 적 있죠? 살짝 긁기만 해도 온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아픕니다. 얘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 뭐 재능도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새끼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주체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주체인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밖에 나가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요. 아무도요. 서로가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누구는 그 공간은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 속에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꿈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본질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